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75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름에는 진짜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린아이처럼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교육 목사로 어린아이들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예배를 안 와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말씀을 외우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들 준비됐나요? 목소리 봐라, 준비됐나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말씀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영성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준비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영성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준비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영성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찬송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셋,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영성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준비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영성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랩을 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른들이 랩을 못할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한번 배워서 해보길 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이게 말씀 암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마지막만 연습해 볼게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셋,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6번을 해주셔야 돼요. 할 수 있으시죠?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요 팀, 요 팀. 누가 더 큰지 시작. 셋. 우리가 질 수가 없죠. 지면 안 됩니다. 준비 시작. 셋.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우리 음악에 맞춰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교회 성도님들 준비됐나요? 목소리 준비됐나요? 그럼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이스라엘의 영성자들이 영성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준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준비. 이스라엘의 영성자들이 영소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 준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영소자들이 영소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여. 준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소자들이 영소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웁니다. 이러다 쫓겨났습니다. 경건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은 맞는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렇게 노란 옷을 입어도, LED 신발을 신어도, LED 넥타이를 매도 우리 주성교회는 좋아해 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렇게 너무 하고 싶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면 합니다. 아이들이 즐거우면 그렇게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요. 오늘 밥 먹으러 가는데 저한테 한 아이가 막 급하게 뛰어왔어요. 목사님. 신발끈. 자기 신발끈 묶어주래요. 그래. 저는 이때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서스름 없이 목사님 신발끈 매주세요 다가오는 거. 그리고 옆에 있던 애가 목사님 하고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저 LED 넥타이 하나 때문에 절 친구처럼 여깁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과 행동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언제 찬양이 나옵니까? 죄송한데 이게 마이크 제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와요. 즐겁고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에게 막 기쁨이 넘쳐서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어떤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고,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구만요. 이렇게 잘 되면 저절로 막 찬양이 막 넘쳐. 그러나 내 일이 좀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왜 나만 안 된대. 하나님은,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기도 하지만 내가 슬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는 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정교회 성도님을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요즘 들은 말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찬양으로 뚫고 찬양이 막히면 기도로 뚫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막히면 찬양으로 뚫고 찬양이 막히면 기도로 뚫어라.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내가 찬양이 안 되면 기도해서 그걸 뚫어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해서 기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과 감사할 때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궁전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마스터키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찬양하시고 힘들어도 찬양하시고 기뻐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찬양하려고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양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찬양팀이 찬양할 때,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땀 흘리는 거 좀 어떻습니까? 옷이 좀 상하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위임 목사님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을 통해 그 찬양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그 동작 하나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마음이 깃들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찬양합니다. 와,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다. 우리와 역사하신다. 동행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우리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냐?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쁠 때는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어도, 내 먹을 물이 없어도, 내가 마실 물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 진짜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내 입술이 매일매일 이놈의 새끼 가만 안 둬, 이놈의 새끼 공부해야지, 이놈의 새끼 이러고 있다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유튜브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우리 아들, 저놈은 24시간 동안 핸드폰만 하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저는 믿습니다. 혼내서 바뀌는 아이 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이상해졌어. 엄마, 목사님한테 저한테 찾아올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내가 핸드폰을 하는데 좋아 죽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시니 네가 할 수 있는 일 해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감사하고 기뻐. 너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교회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저희 아동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와, 저 위에 6학년 애들이 올라가요.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셨어. 들어 누우셨어. 이렇게. 주님도 들어 누운 사람 일으키셨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들어 누운 사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들으면 돼요. 들으면. 저 누워 있어. 괜찮아. 나 얘기했어요. 누워 있어. 괜찮아.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약속했어요. 야, 목사님 약속 하나만 하자. 다음 주에는 예배 한번 잘 드려보자 했더니
자기가 내가 누워 있으라 했다고 고맙다고 나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예배를 잘 드려보겠대요. 여러분, 혼낸다고 아이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또 주고 감사하고 있는 것 자체로 너는 너무 축복이다라고 할 때 그 아이들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게 하셔야 그들이 변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성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부서마다 모든 기관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감사와 찬양이 풍성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이 가정에 일어날 때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엄마, 우리 집이 천국이야. 엄마만 보면 엄마 이놈 스키.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노력합니다. 집이 천국이 되어야죠.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집이 너무 좋아. 감사와 찬양이 넘쳐.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곳곳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온 땅이 찬양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온 땅은 열방, 온 백성, 온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온 땅이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땅이 찬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열방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땅끝에서 증거돼서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찬양이 일어납니다. 위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선교하는 그곳에 선교금이 가서 그곳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찬양. 온 땅이 찬양하라는 말은 온 백성이, 온 국가가,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주님 되는 것, 땅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엄마가 쌀을 씻어요. 맨날 밥이 나고 이렇게 시키는 밥과 하나님 우리 아들이 먹는 밥, 우리 남편이 먹는 밥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떤 밥이 맛있을까요? 이씨 밥이 맛있을까요? 근데 왜 이씨 거리면서 쌀을 씻으십니까? 씻을 때마다 집을 청소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있는 곳, 주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 아들이 가는 곳마다 PC방 안 가고 주님의 가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엄마가 기도하며 찬양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 감사와 찬양은 기쁨으로 하늘의 문이 열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표정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로? 기쁨으로 누구를 섬겨요?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기쁜지 슬픈지 집에 뭘 놔두고 왔는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토요일에 사역하러 와서 성도들을 보면 기쁨으로 열심히 막 청소를 하고 다녀요. 아이 집사님, 권사님, 뭐가 그리 기쁩니다. 그냥 이 청소하는 게 기쁩니다. 우리 주성교회는 다른 교회랑 다릅니다. 아멘 좀 해봐요. 제가 기존까지 있었던 교회랑 좀 많이 다릅니다. 헌신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그 하나하나 모습이 다릅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우리 위 목사님부터 다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쁘게 모든 일을 하시는지. 저 성령 그 강림절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습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뭐 예배 끝나고 뒤에 이렇게 악보들이 다니면서 목사님 그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 한 틈 하나 두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뒤에 있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저렇게 성령이 하나하나 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하는구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본받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해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곳에 앉을 성도들이 내일 주일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청소해요. 누가? 하나님 이곳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내일 새신자가 오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주실까요? 안 보내주실까요? 다른 교회를 가다가도 저 주성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옮겨주세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 준비하는 것 하나하나도 허투루하지 않고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금맥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작업을 하다 금맥을 찾았습니다. 와, 이제 우리는 떼돈을 벌었다.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해. 절대 얘기하지 마. 집에 돌아가. 내일 가서 우리가 이 금맥을 찾아야 되니까 절대 이야기하지 마 라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산으로 다 찾아왔어요. 황당한 거예요. 서로 물어봅니다. 야, 네가 말했지. 네가 말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 얼굴을 보니까 금맥을 찾았구만. 그 웃음이 내일 내 떼돈을 벌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일 로또가 됐어. 20억이 내 지갑으로 들어와. 그럼 여기 표정 어떻게 해요? 로또를 이렇게 해서 손으로 감싸고 온대요. 이렇게 뺏길까봐 농협 직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표정이 안 멈춰요. 아이고, 기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표정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웃으셔야 돼요. 그렇죠. 웃으면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 치료자, 웃음 치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곳에 우리의 감각이 알아채지 못하고 좋은 영양소를 낸다. 그것이 엔돌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억지로 웃어도 뭐가 나와요? 엔돌핀. 그러니까 웃어야 돼요. 웃어. 집에 무슨 우환이 있으십니까? 집에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웃으셔요. 자, 옆 사람 봐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자, 배를 잡고 한번 웃습니다. 준비, 시작!
엔돌핀이 우리의 좋지 못한 암 세포들을 죽인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 연구 결과가 하나 더 나왔어요. 다이돌핀이 나왔어요. 다이돌핀이 뭔지 아십니까? 감동과 감격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뭐 하면 돼요? 감격하면 다이돌핀이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다 치료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매일마다 주일 나가서 위 목사님 설교 듣고 뭐 해야 돼요? 감동이 없으면 돌아가면 안 돼요. 내 몸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동과 감격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곳에 임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억지로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웃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세포를 다 속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발걸음이, 집에 가서 가는 모든 표정이 웃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좋지 못한 질병이 가졌어요. 그 질병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의 질병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내 삶의 모양을 통하여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게 어려움을 주신 것도, 내 아픔을 주신 것도, 슬픔을 주신 것도 그것을 다 기쁨으로 승화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이 함께하겠다. 인자하심이 함께하겠다. 영원하신 말씀이 대대에 이르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잘 한번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갔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내가 질병이 지금 걸려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형통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시는 선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요셉은 언제 알았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 맞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통해 바꾸시는구나.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여기서 말하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감옥 속에 보내도 그것이 뭐라고요?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선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겨낸 이후에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단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었단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100년이 넘은 교회 속에서 저를 볼 때마다 장로님들이 한숨을 쉬셨어요. 저런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근데 주성교회 와서는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옮기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성교회. 너는 그곳에 가야 한다. 정성철 목사님도 전화 오시고 서기택 목사님도 전화 오시고 베드로야 너는 그 교회가 맞아. 너는 꼭 그 교회를 가야 한단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를 외면했어요. 그런데 돌고 돌고 돌아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좋아해주고 저에 있는 모습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선하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한 길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언제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